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그 대학천연부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또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필요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도 살아가는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받아 주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생에 주의 이름과 주의 좋으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담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전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너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내 속다시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날마고 하는 것보다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날마고 하는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중심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중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므로 2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시간 봉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후 시간에 또 점심 시간인데 이렇게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명한 영화죠. 말릭이라는 이름의 물고기가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바다로 나가 잠수부에 잡혀간 아들 니모를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니모를 찾아서이죠. 자녀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서양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시리즈를 정주행을 하곤 하는데 이 영화 역시 가족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케빈이 이라는 소년이 가족과 떨어지자 후회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있죠. 테이큰입니다.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여행을 갔다가 납치된 딸을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 유배되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렸다가 되찾고 속박되었다가 자유로워지는 죄인들의 이야기로서 세상살이의 위대한 여정을 반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홈커밍 데이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구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인다. 함께 밥까지 먹는다라며 손가락질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비판을 정면 돌파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메시지가 담긴 여러 비유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비유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돌아온 탕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탕자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읽고 대하는 태도는 이전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부분부터 차근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첫 구절을 통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도 요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 재산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 제도였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중동 문화에서 이런 말은 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아버지 빨리 좀 죽어주세요. 내 재산 좀 받아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둘째 아들은 재산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되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주시는 건 좋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우리는 한번 충격받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청한 대로 해준 겁니다. 두 아들에게 각자 해당되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동 문화에서 첫째 아들이 가정에서 맡은 역할은 컸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의 가족원들이 수치와 치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합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빨리 죽어주세요, 내 재산 내놔라 하고 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재산을 나눠준다고 그걸 또 받고 앉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부끄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시면 둘째 아들을 그런 요청,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다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이 되던 상관하지 않고 그저 그의 재산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당당하게 죄짓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첫째 아들같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은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마치 동생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로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이 극적인 비유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는다시피 얻은 둘째 아들은 곧바로 그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라질 법했는데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며칠을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는 마을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아마도 헐값에 그 재산을 팔아 넘겼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동 사회에서는 한 동네에 살면 서로 아주 잘 아는 이웃지간이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사람들이 누구 집 아들인지 다 알았어요. 더 이상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재산을 현금화 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호랑방탕하게 살아갈 준비가 다 되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이방 나라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무모하게 삽니다. 돈을 허비하고 허비합니다. 14절에 기록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아마 상상도 했을까요?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들은 가진 돈 다 낭비하고 흉년 가운데 살아남을 길을 애토록 절실하게 찾아 헤매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사람 집에 다른 사람 집에 붙어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붙여 살았습니다. 빌붙는 정도가 아니죠. 둘째 아들은 그 사람 집에 풀을 발라 종이를 붙여버리는 것처럼 붙여 산 것이에요. 그의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둘째 아들은 지금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대상들은,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다고 생각했던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표정은 아주 인상이 찌푸러져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려내신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 믿었지만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며 인생 막 살면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죄악의 길의 끝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에 관해서 설명할 때 자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밤만 되면 집에서 몰래 나와서 오토바이를 끌고 태국 여름 밤 고속도로 위를 달리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소소한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100cc짜리 조그마한 빨간색 스즈키 크리스탈을 타고 엔진이 터져라 당겼습니다. 오토바이의 색깔처럼 저의 자유도 붉게 타오를 것만 같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 하늘을 보니까 제 머리 위에 지붕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플 땐 제 돈 주고 먹을 것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잠이 오면 편하게 누워 잘 수 있는 침대가 없었고 따뜻한 물도 원할 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자유는 해방이 아니구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게 아니구나. 해방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허무한 것들에 속박당하고 노예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술과 마약과 도박과 음란과 음악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것들이 소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어떠합니까? 자유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그것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들 인생을 잘 집어 삼키는 것이죠. 그토록 누리려고 했던 행복은 사라지고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겪은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소망이라고 쫓아갔는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삶이었어요. 16절에 보시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겠다고 간구합니다. 돼지 밥조차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 대접 받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사람은 꼭 인생의 밑바닥에서 무릎팍을 칩니다. 둘째 아들은 1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돼지들과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는 못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어요. 아들로 돌아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구절을 유심히 보시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풍족한 재물, 풍족한 양식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어떤 말을 전할지 연습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둘째 아들은 맞을 각오, 처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만 종으로 돌아갈 각오를 합니다. 이러한 그의 겸손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녹여서 종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라도 줄 것이라 기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절정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리.
둘째 아들이 마을 끝자락 큰 길가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이 오늘은 돌아올까, 집 나간 아들을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하며 마을 끝자락까지 와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전에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었어요. 공개적으로 가문의 먹칠을 하고 가족과의 인연을 돈으로 바꿨던 사람입니다. 재산을 돈으로 바꾸고 마을을 떠나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끝내 전부 탕진해버리고 결국엔 이방인을 위해 살아가는 신세까지 되었어요. 하다못해 돼지 밥까지 구걸하는 형편까지 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는 동안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참하게 잘라버리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함께 웃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발걸음을 마을 끝자락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눈을 들어보니 아들이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집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궁금하십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뚜렷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아픔을 안겨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집으로 부르시며 우리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넓게 벌린 두 팔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겉옷을 걷어올리고 달려갑니다. 중동 문화에서는 남자가 뛰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사각 팬티 바람으로 여기 구산동 육거리로 뛰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의 직급 정도면, 그 정도 재산 정도면 달리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 마을 사람들은 이 수치스럽게 떠난 아들에 대해 좋은 감정이 있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달려간지 아십니까? 왜 뛰어간지 아십니까? 혹시나 마을 사람들이 아들에게 안 좋은 나쁜 감정을 품고 먼저 다가가서 때리고 혼을 낼까봐 가장 먼저 아들에게 달려간 것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 아버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고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보자마자 달려나가 마을과 사회의 질타를,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스스로 다 감당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지만 벌거벗김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수치를 감당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죄악을 몸소 지셨어요. 인류의 증오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인정사정 없이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고통과 아픔을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공짜입니까?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둘째 아들을 다시 만난 아버지는 아들의 목에 그 아버지의 얼굴을 파묻으며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아들이 가장 귀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라 합니다. 아들에게서는 돼지와 뒹굴며 생활하며 오물로 더럽혀진 그 악취로 진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아들을 데려가서 새 옷을 꺼내줄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옷과 신발과 반지를 줍니다. 아버지는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걷어올리면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겪었지만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새 옷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날만큼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이 비유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초점을 첫째 아들에게 옮겨가십니다. 비유의 시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도 모른 채 했던 아들, 첫째 아들.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주 의젓한 책임 있는 아들로 보여집니다.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잔치 소리와 음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종을 보내어 알아보게 합니다. 종이 들려주었던 대답이 그 첫째 아들에게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글쎄,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더 믿기지 않는 것은 그 둘째 아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장자로서 집에 잔치가 났다 하면 가장 먼저 뛰어가 돕고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불공평함과 불만을 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똑같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잔치에,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이지만 이 잔치의 호스트였어요. 그런데 그가 열었던 잔치를 떠나 궁시렁거리는 첫째 아들에게 갑니다. 호스트가 없는 잔치는 일시정지예요. 이제 모두가 첫째 아들과 아버지를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행동이 아버지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첫째 아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아버지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그저 섬기고 명을 어기지 않는 정도로 상사나 상관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절에는 심지어 자신의 동생을 가리켜 동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대답은 그저 은혜롭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을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에게 예를 갖춰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라고 불러줍니다. 방금 읽었던 31절의 예로 번역된 단어가 아들아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가 뭐라고 하든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아버지의 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32절의 조명은, 이 비유의 조명은, 초점은 다시 둘째 아들에게 비추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많아서입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압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좋은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청년부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비유의 끝은 끝나지 않은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읽고 나아가셔도, 계속해서 읽으셔도 그 결말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참여를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말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에게 결말을 지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집에서 가까워 보이지만, 가족과 가까워 보이지만 들판에 남아 잔치집에서 멀어진 마음으로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최우선시 하겠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뒤로 하겠습니까? 예전에 이 비유를 모여들었던 죄인들과 이 세리들에게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회개함으로 잔치집에 들어오라. 그리고 그 잔치에 너가 주인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초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초청에 어떻게 응할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잔치 가운데 들어가려면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늘 홈커밍 데이처럼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
밤에 이 시간 우리가 불렀던 찬양대로 찬양만 각자의 가사대로 또 들었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았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내가 그 잔치 자리에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말씀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로 떠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음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저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회개하여 비우치는 심령으로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으니 아버지 그 사랑 꼭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 동서남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속히 회복되어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대학 청년부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의 목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속히 하심을 찾는 우리 나라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배준석, 김현옥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들 부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시기 가운데 여전히 많은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인도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역들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사역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실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간절히 배준석 선교사님 그리고 김현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배준석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입니다. 아버지 가운데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힘을 주시는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임받는 복된 가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진정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선하게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대학 청년부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서한국교회 대학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시 20분에 예배를 시작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에 적힌 조모임 시간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조모임에 참석할 여건이 되셔서 조편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2월 15일부터 자석수 30% 이내 인원이 대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조별 대학 청년부 대면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207호에서 예배를 드리며 대예배와 마찬가지로 예배실에 30% 인원의 대면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수용 인원은 약 30명이니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청년부 헌금은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월정 헌금을 드릴 수도 있으니 서원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기간에는 온라인 헌금 시 월정 헌금, 주일 헌금 구분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헌금 생활을 통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